제가 시편 137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인가 그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몰려있는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죠. 그로부터 또 몇 대가 지나서 남유다, 이제 이스라엘의 명맥을 잇고 있던 유다와 베냐민 땅, 그 조그마한 땅도 얼마 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실 흔적도 없이 다 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러한 정황에서 그 땅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들,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기에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그전에는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자녀들을 정말 모래알같이 많이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인도하시고 거기서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기를 기대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가 패배한 거죠. 사실은 실패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들의 삶의 평안, 안정, 그것에 집중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탐욕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실되어 버리죠. 또 뭐 완벽하게 없어졌다기보다는 한 반반쯤 섞여서 혼합주의적인 신앙,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섬기는 그 어디쯤에 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비전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성전들을 파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만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땅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137편 1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에 끌려가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비전을 성취해가고 이런 것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와서 있는 것이고, 그 중에 경건한 자들이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추억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2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악기, 그 수금을 그 버드나무 가지, 그 시냇가에 있는 가지에다가 걸어두고 연주하지 않은 거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예배의 한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고, 그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3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야, 너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 찬송가 한번 불러봐. 지금 심심하고 피곤한데 노래나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던 그 노래를 자기 오락거리로, 이건 마치 벨사살이 그 자기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여러 잔들을 술잔으로 사용한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무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도 군에 가서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군에 들어가니까 고참들이 노래 불러봐 했는데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서 못 부르고 있으니까 찬송가라도 한번 불러봐 이러더라고요. 결국 그걸 부르지 못했죠. 찬송가는 어떨 때 부르는 겁니까? 지금 내가 내 생명보다 고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가치관 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이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에만 불렀던 노래를 지금 이 오락거리로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심심하니까 너희 나라에서 부르던 그 찬송 한번 해봐. 피가 거꾸로 솟는 요구죠. 아마 노래를 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어떤 사람은 노래 한 자도 있을 거고, 4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무리 포로로 끌려와도 그 대적들의 즐거움과 오락거리를 위해서 성전에서 부르던 그 찬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땅에서는 불순종하고 비전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자존심은 남아있는 사사기의 백성처럼 어떤 종교적인 그 자존심만 남아있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은 남아있지 않은 깊은 한탄과 후회, 다시 되돌이킬 수 없겠지만
이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신앙적 양심, 뭐 이런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노예살이는 하고 있을지언정 도저히 그들 오라거리로 이 찬양을 부르는 이런 일은 못하겠다. 어떻게 피눈물 나는 거죠. 이 상황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기회가 다 끝나고 세상 말로는 버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한 맺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려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금을 탔던 그 오른손에 그 기능, 우리 같으면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는 그런 기능이 영원히 생각도 나지 말고 지금 대적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수금을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받고 그것을 할지언정 그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내 손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좋겠다. 그 기술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모든 비전을 다 내팽개치고 그들의 삶에 집중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그냥 불이 다 꺼진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서 다시 옛날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열렬함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방금 받은 모욕적인 것들이 머리에서 생각이 나고 있으면서 그런 요구를 받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차라리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리고 영원히 말을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상상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에 이제서야 모든 걸 다 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 그제서야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있죠. 깨닫되 이 한 맺힌 그 상처와 같이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으로 계속 그 안에서 예전에 하나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비전과 그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그들의 역사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이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의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 그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에돔, 이 에돔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한 거죠. 우리가 일본에 지진 나면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 나라가 뭐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우리의 경쟁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뭔가가 잘 안 되고 그 반사이익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시점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에돔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순간에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망을 거르고 다시는 그게 재건되지 못하도록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부녀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은 여기 뒤에 나오지만 집어던져서 바위에 몸이 터져버리는 그런 참혹한 순간인데 이 주변에 있던 에돔, 그래도 에돔 땅은 에서의 집안이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과는 전쟁도 하지 못하도록 한 형제국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중어에 찬 저주를 가장 어려울 때 퍼붓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면서도 기억했던 거죠. 이 에돔의 행동들은 나중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정제됩니다. 사실 에돔이 멸망당했죠. 주변 국가가 잘 되지 않을 때 대한민국이 그것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징벌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이 국가적인 범죄도 사실은 우리의 침입니다. 국가적인 범죄, 국가적인 마음의 자세, 태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줄 때 이 주변 나라에 진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불신자들이 있을 리가 없죠. 이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가느냐? 교회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생각, 그들의 경향성, 이걸 따라서 거기 갖다 붙으면 안 됩니다. 일본을 증오하고 중국을 증오하고 러시아를 증오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자존심을 그냥 다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배설물같이 더러운 곳에 가서 답습하는 거죠. 그들의 정치 성향이나 그들이 선동하고 하는 그런 선전들에 기울어져서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것. 우리 나이 많은 어른들은 우파 정치인들에게 솔깃해서 거기에 푹 빠져있고 젊은 사람들은 좌파 정치인의 마음을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들이 마치 메시아인 양. 그래서 그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다투고 싸우고 반목하고 교회 안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에게도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그냥 빼앗겨버리는, 그래도 우리의 종교성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종교성.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137편 너무나 한 맺힌 기도요, 한 맺힌 탄원이고 뼈아픈 후회고, 이런 137편의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심판하고 자기 땅으로 끌고 가고 노예 삼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끔찍한 어떤 저주의 이게 말들을 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이런 것들은 동일보복법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당한 거죠. 그들이 이렇게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것들이죠. 가장 나쁜 것.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잊혀질까? 절대로 잊혀지지 않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들은 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지 알면서도 그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도 아마 뻔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 그리고 끔찍했던 그 기억들, 이것들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죠. 교리적으로는 뻔히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7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죠. 이게 우리의 삶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패턴과 구조가 주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그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항상 우리에게는 선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래도 종교인이고 신앙인이고 하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되니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종교적인 행위, 더 많은 헌금,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자기 길도 걸어가죠. 우리는 신앙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 엎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것. 헌금을 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봉사를 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 자체가 주님의 것을 버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도대체 이해를 잘 못하죠. 저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양 있는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을까?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이겠죠, 아마. 환상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에스겔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이게 대단히 이렇게 불쾌한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휘어잡힌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모욕스러운 일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경건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질문을 하는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인형을 머리채를 잡고 들듯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그 뒤로 돌아가서 그들이 은밀하게 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 가증한 것들을 보이시죠? 네가 이걸 보냐? 이거 보고 있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고 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런 척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인생의 방향,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안일함, 자기 자녀 문제, 자기 사업 문제, 자기 삶의 안정, 자기 영혼, 자기 기대, 그걸 원하느라고 거기서 온갖 누추한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은 어떤 면에서는 좀 순진한 사람 같아요. 에스겔에게 와서 거기서 선지자의 말을 따박따박 듣고 있는 그 백성들 너무 신실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가수에게 노래를 듣는 것처럼 너는 노래 잘하는 가수에 불과해. 너를 가수로 보고 있는 거야. 그 종교적인 그 안위를, 네가 하는 그 메시지, 그걸 들으면서 마치 여흥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아주 이 사사로운 면들을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에스겔의 그 관점을 다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통찰력이 없는 거죠.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에스겔은. 그래서 별 문제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에스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한 선지자, 그 착한 선지자죠, 이렇게도 혹독한 선지자의 길을 가게 하시나 싶을 만큼 저주에 가까운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에스겔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심성 자체가 어떤 이 고통이나 참혹함을 선언할 수 없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죠. 그러면서 그 심성을 하나님께서 좋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착하기 그지없는 그 심성을 바꿔가십니다. 무엇으로 바꿔가시느냐? 하나님 속에 있는 이글거리는 질투와 진노의 불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밀히 행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그것을 목격하면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착하고 순진한 에스겔을,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심성으로 전환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 137편의 시편은 이미 떠나간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서 읽혀지고 있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뭘 그러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그 70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70년, 그것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우리는 한 번 놓친 기회를 그만큼의 질로 다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 뒤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과 성전이 다시 회복됐다고는 하나 전혀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변변치 않았던 거죠. 오늘 버려지는 비전은 내일은 형편없는 수준에서 회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버리지 않는 것, 오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나면 조금 좋은 것은 남아있을 수 있으나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형편없는 것만 남아있게 됩니다. 거기서 또 옆길로 가면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렇게 지옥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박탈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입에 시편 137편의 노래가 불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후회와 상처와 모욕과 증오와 상상하기 어려운 상처로 말미암아 탄원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십시오. 차일피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